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8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설교가 이제 딱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지금까지 한 거 한 번 더 하면 로마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 총 16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드시죠? 네,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이만큼 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시고 정말 바라기는 복습을 거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시간 되시면 복습을 꼭 하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가보면 이 로마서가 얼마나 풍성한 책인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다른 동아리 활동도 다 같이 병행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자 훈련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였냐면 매주 설교를 전할 때 그 설교의 핵심과 제자 훈련 반에서 나가는 주제가요 항상 겹쳤어요. 절대 의도할 수도 없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메시지가 겹치는 거예요. 그 정말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신기했습니다. 로마서가 전달하고 있는 복음하고 우리 제자훈련 반에서 쓰고 있는 교재의 이름이 풍성한 삶의 기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쪼잔한 게 아니고 풍성하다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시간인데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깊이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이 시간에 잠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살펴본 복음과 풍성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 복음이 어떻게 겹쳐지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남은 또 후반부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작지 않고 크다. 복음 자체가 굉장히 넓고 크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 강조도 했고 풀어서 설명한 적도 많은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어떤 개념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또 뭐야? 복음이 다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넓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복음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여러분한테 확 와닿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 하면 1차적으로도 안 와닿나요? 하나님 나라 하면요 보통 천국으로 바꾸잖아요.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나라라고 하니까 국토, 영토 이런 공간을 의미하는 말처럼 와닿는데 사실은 그 특정 공간이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독재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이라는 이미지의 그 상태도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건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일상도 이
버겁고 힘겨운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미라는 시간을, 아직이라는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좁은 개념이 아니고 넓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 상태, 그 시공간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닌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천국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최종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네 마음에 있어, 네 마음 속에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펼쳐지고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미래의 상태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오늘 이 시간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도 누려라, 그 하나님 나라에 순종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직 이해가 안 됐다고 저는 또 여기고, 좀 더 설명을 해보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보다 얼마나 더 큰 건가, 이거를 지난주에 제자훈련 때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 과제가 잘 보여줘요. 그 과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지 우리의 개인의 영혼을, 내면의 영혼을 구원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개념이 훨씬 확장돼요. 육신과 분리되는, 플라톤이 말한 이원화된 영육 구분의 영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는 상태예요. 우리의 육체도 포함하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 모든 걸 포함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온 영혼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과제가 뭐였냐면 저런 거였습니다. 내 일과 관련된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 사업 자리에서 내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속한 이 지역 공동체에서 과연 하나님의 주되심이 고백되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영등포 지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인이 되고 계신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예수님과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집중했던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어떻게 이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되심을 고백하는가? 우리 사회의 이 불의한 구조와 시스템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이 땅에서도,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으로 인정받고 계시는가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터하고 있는 이 자연과 생태계 역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 생태계와 자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통일의 문제, 남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 통일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건가?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의와 폭력과 갈등, 전쟁, 기근, 가난, 난민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이 영역에서 주되심을 어떻게 인정할 건가? 이 모든 영역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영혼, 이때 말한 영혼, 내 내면의 평온함만이 회복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식의 틀을 전환시켜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뭔가?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정반대에 서 있는 죄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실태를 고발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춰내는 게 복음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받는 영역으로 옮겨가는 게 구원인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우리 지금 8장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앞부분은요, 죄, 율법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넓은 총체적 의미의 복음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8장 후반부터 16장까지 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우리가 봤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곳곳으로 스며들 것인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후반부를 기대하시고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 7장에 이어서 이 8장의 시작 부분만 볼 건데요, 지난주까지 7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이 아니고 죄가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상태를 율법으로 비교했어요. 뭐냐면 율법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주되심을 높이는 장치인데 율법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죄에게 이용당한다 그랬어요. 죄가 율법을 이용하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높이지 않고 죄가 주인이라는 것에 종속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7장이었는데 오늘 8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에서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게 8장 1절의 선언입니다. 8장 1절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죄에 악용당했던 율법은 자기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비난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너 나 왜 자꾸 정죄하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법정 용어인데 너 유죄, 죄 있음으로 판결하는 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사망 선고입니다. 너 사형 이거예요. 근데 율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율법의 본래 기능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건데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율법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종교화된 우리의 신앙, 율법화된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요? 우리의 결론을 뭐라고 말해요? 자꾸 넌 죄인,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계속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계속 살펴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없던 것이 나타났다. 율법이 아닌 새로운 성령의 율법이 등장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율법은 정죄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 선고 대신에 생명의 선고를 내리시는 분인 거죠.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2절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설교는요, 이 법에 대한 구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법으로 변해버린 율법과 대조되는 또 다른 법이 있대요. 그 법이 뭡니까? 죽음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탈바꿈된 거예요. 율법이 한계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죽음을 말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율법이 완성된 거죠. 율법의 본래 기능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우리는 율법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3절이 조금 어렵지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본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도 어렵고요, 세번역으로 읽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번역은 더 본 뜻에서 위배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육신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였다는 게 중요한데, 이 육신이 뭐냐면 우리 살아있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뭐냐면 죄가 인격화돼 가지고 우리 내면의 모든 공간을 완전히 잠식한 상태를 말해요. 죄가 우리의 시공간, 우리의 몸, 우리의 내면, 우리의 외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장악해버린 상태. 그러니까 몸이 뭡니까? 죄가 기생하는 영역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이 상징어가 죄로 완전히 도배돼 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죄로 잠식당한 육신을 죽이신 거죠. 다시 말해 뭐예요? 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죄를 죽이셨대요. 이 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왜 예수를 죽인 게 죄를 죽인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우리 죄가 죽었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죄가 있어야겠네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여기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우리처럼 죄인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마치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원어적 의미로 가까이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죄를 포위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삥 두르셨어요. 오셔서 죄를 완전히 포위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때문에 죄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렸거든요. 죄라는 게 뭡니까? 인간을 잠식한 것, 온 피조 세계를 잠식한 힘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완전히 발각됐어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이 오히려 죄의 정체를 고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율법이 다 고발해 놓은 그 죄의 중앙의 핵심 심장부를 예수님이 타격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죄를 파괴하신 거죠. 뭐로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도 죄 있었는데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정중앙부를 포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보면 4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번역도 좀 부족해요. 죽음의 법과 대조되는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기 세 번역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본래 뜻은 율법에게 본래 요구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이렇게 요구한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이 본래 가졌던 기능, 생명을 살리는 일, 율법에게 요구되었던 일을 율법이 한계 때문에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죽음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게 요구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제 예수가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의 법에 지배당해서 자꾸만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라는 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율법이 딱딱하게 굳어간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원래 생명 살리는 건데 우리가 율법을 생명 살리는 것으로 대하지 않고 율법의 조문, 글자, 어떤 구체적인 행위 양식으로 종교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율법이 굳어버리는 게 죄의 법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법은 뭡니까? 딱딱했던 율법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정죄의 수단으로 적용됐던 조항이 우리를 살리게 되면 그건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율법은 딱딱하다, 굳어버렸다, 죽어버렸다, 콘크리트 같다, 아무런 일도 못한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부드럽게 한다, 살려낸다, 새살을 돋게 한다. 이 은유와 비유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구약에도 이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손에 쥐고는 있지만 이 율법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도리어 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그때의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율법의 본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부터 2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결과 같은 상태로 만들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가, 피조세계가 딱딱하게 굳어서 죽어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네 그렇게 죽어가면 안 된다. 너희의 굳은 그 살을 제거해 버리겠다. 굳은 살 도려내겠다. 그리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뭡니까? 규례, 율례를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성령의 법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율법은 하라고까지는 말해요. 그런데 실천할 능력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똑같이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예수의 성령의 법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성령의 법의 힘은 뭡니까? 실천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율법은 부담만 줬다면 성령의 법은 순종할 능력까지 부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받아요? 율법처럼 받잖아요.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거 부담스러워, 안 돼. 용서하라고, 원수 사랑하라고, 안 돼. 이렇게 우리는 넘겨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 제거하고 새살을 부여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셨어요. 이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좀 믿는다고 하고 있던 종교인들, 나름 굉장히 잘 살고 있던 종교인들이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늘 손에 들고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팔에도 두르고 자기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항상 말씀으로 산다고 자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체가 뭐였어요? 온 몸에는 율법을 붙이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교묘하게 행했죠. 율법의 한 조항만 실천하고 나머지는 위배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 공경할게요 라고 해놓고 부모 죽은 다음에 재산 어떻게 내가 다 갖지? 그런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행했지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예수님 정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겉만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장하셔서 율법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너희 지금 율법 완전 오용하고 있어. 결정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례가 뭐냐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율법의 명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상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안식일을 어겨버려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아프고 병든 자를 살려버려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어떻게 너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냐? 이거 정말 신성모독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안식일에 쉬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을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얘들아, 정신 좀 차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더 나아가 율법의 본래 뜻,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쉬는 것, 그게 안식일이야.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앞에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그를 내버려 두는 것, 그거 너희가 굳어 있다는 뜻이야. 제발 좀 깨어나. 지금 얘가 아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굳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라고요. 떨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사는 건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쉰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풀어져 쉰다가 아니에요. 왜 쉽니까? 다시 일어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나아가서 죽어있던 내 영이 쉼을 통해 사는 거니까 쉬는 게 사는 일이죠.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지켜요. 공휴일, 쉬는 것. 우리 일상을 빡빡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과 영역을 떼어서 쉴 때,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생명의 성령이 베분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힘을 줘요. 진짜 안식일을 지킬 힘을 준다고요.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당당히 요구하는 거죠. 뭐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영등포라는 지역 안에서, 전 세계적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복음 앞에서 묻고 답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도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보면요, 욥기에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죠.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욥한테 와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욥아, 내가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분석해 본 결과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벌하시거든. 죄 있는 자는 고난을 받아.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그 죄에서 정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게 해.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너는 지금 죄가 있는 거지.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서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병문안을 와가지고 처음 한다는 소리가 마치 의사인 것처럼, 영적 의사인 것처럼, 네 안에 너도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신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요, 1차적으로 아파 죽어가고 있는 당사자에게 할 소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죄는 없지만 고난받고 있는 욥, 어떤 실체적인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뜻 안에서 고난이라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 욥, 그러니까 성장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너 죄 있어라는 말을 율법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욥아 힘내, 아프지, 내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는데 너의 고난을 위해 기도할게.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하면 너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우리 이거 믿고 같이 기도하자. 이게 율법의 바른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굳어버리면 욥의 친구들 같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어디서? 교회에서. 왜요? 율법을 알고 있고 종교적 의무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계명의 의무를 알고 있어서
도덕 윤리 수준은 높아져 있는데 정말 정작 그 복음을 실현해야 될 자리에서는 실현해내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굳어간다고요. 굳어가니까 자기 자신도 생기를 잃어요.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 7장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율법에 지배당한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 곤고함에서 벗어날 새로운 법이 등장하였다. 그 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법을 실천할 능력을 제공하시는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서, 굳은 살을 도려내서, 딱딱하게 굳은 우리를 수술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서론의 말씀인 거예요.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성령의 법이 작동하려면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면 우리 삶에서 죽음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작동하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 실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발견한 건데요, 정말로 서로에게 칭찬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 어마어마한 일이, 거창한 실천이 칭찬입니까? 네, 칭찬입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감동받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잊혀졌던 떨림을 되살아나게 해주는 거예요. 리액션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굳어 있거든요. 딱딱해요. 다들 생기 없이 살아가요. 너무 많은 요인들로. 그렇게 굳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우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칭찬으로, 감동으로. 죽어있던 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불현듯 그에게 생명의 성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 고만한 존재가 아니야. 너 거기서 끝이 아니야.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경험했어요. 정말로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청년들과 대화하다가 카톡을 하다가 전혀 맥락이 그런 게 아닌데 불쑥 청년이 저를 신방을 해주는 것처럼, 저를 오히려 목회해 주는 것처럼 갑자기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거에서 감사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히려 난 부족하지, 더 잘해주지 못하고 있지, 더 하지 못하고 있지, 약간 이렇게 저는 딱딱한 죽음의 법에 많이 지배당하고 사는데, 그렇게 굳어 있는데 불현듯 그 청년의 한마디가, 또 군대에 있는 한 청년이 느닷없이 군대에서 갑자기 이 청년부 공동체 생활할 때 미담을 막 들려주면서 그때 정말 좋았어요. 그때 목사님의 이런 사소한 거에 제가 생기를 얻었어요. 막 이런 미담을 들려주니까 갑자기 제가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고 정말 막 살아나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고 정말 뭐가 불쑥 올라오는 거죠. 딱딱한 저를 뚫고 새살이 돋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야 할 생명 살리는 순종의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일을 해주면요, 그 공동체 끊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줄로 엮여요. 성령에 매는 줄로 묶여요. 그걸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삼겹줄이라고 하잖아요.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이 지역사회에, 이 국가에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생태계 안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내공을 갖게 돼요. 단지 우리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복음으로 묶이면 드디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주면, 우리의 딱딱한 살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면 그 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정말 큰 일,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 얘기했다가 다시 결론은 서로 그냥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하는 개인 복음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사사로운 복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결돼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준, 삶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내면에 사로잡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이 전 세계의 죄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설교 때 또 많이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본회퍼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정도 나왔으면요, 이름은 그냥 외우십시오. 본회퍼.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가 죄의 권세에 가장 노골적으로 잠식당해 있던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라는 이상한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에 매료된 집단과 모든 군중이 폭력으로 물들어 있을 때, 그렇게 살인과 폭력으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해 나갈 때 본회퍼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연약함을 무기로 그 제국에게 맞짱을 떴어요. 어떻게 떴냐?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계획에 가담했어요. 감히 목사가. 그래도 살인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기도해주고 좀 히틀러 회개하기를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회퍼는 고민 끝에 그렇지 않았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정신병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그 운전대, 그 차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걸 기다리고 그걸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 미친 광란의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할 일이다. 이게 본회퍼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본회퍼는 고민 끝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발각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요, 본회퍼가 그 사형 집행 당하기 전 그 깜깜하고 딱딱한 감옥에서 자기 안에 새롭게 돋아난 그 새살과 같은 성령의 법에 자기가 얼마나 잠식당해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자기 삶으로. 그랬더니 그 딱딱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가 증언되었어요. 그 본회퍼를 보고 죽기 몇 분 전에 본회퍼의 모습을 바라본 그 담당의, 그 감옥의 의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아침, 그러니까 사형당하는 날입니다. 그날 아침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스 제독, 오스터 장군, 토마스 장군, 자크 판사 등 피고들이 감방에서 끌려 나왔다. 군법 회의에서 그들에게 판결문을 낭독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회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런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본회퍼는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실현해내지? 전 세계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폭력의 길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 거대한 죄를 상대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큰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총체적 복음에 압도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세상과 맞짱 뜬 게 아니에요. 본회퍼가 진짜 실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본회퍼의 내밀한 영성 생활이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본회퍼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개인 경건에 엄청나게 몰두한 사람이에요. 물론 공동체가 함께 그 경건을 이뤄갔지만 본회퍼는 하나님 성령님이 자신의 내면을 바꾸시는 역사에 1차적으로 지배당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내면에 평안을 허락하시자 히틀러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대들 수 있었고, 사형을 받는 그 집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내면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과 전 세계를,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려면 우리를 이 영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노출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권면합니다. 로마서가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맞닥뜨릴 이 성령의 법 앞에 여러분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얼만큼 굳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굳어 있다면 잘라내야 됩니다. 어떻게 잘라냅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수술해 주십시오. 내 굳은 살,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십시오. 요청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굳은 살은 제거되고 성령으로 인한 새 살이 돋아나는 삶을 이어갈 때 우리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계속 안 돼요, 안 돼, 불가능해요 라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말로 대답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7장까지였습니다. 8장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다면 이제는 성령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딱딱한 굳은 불가능한 벽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의 법에 순종하고 사는 길인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얼만큼 딱딱합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는 얼마만큼 굳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굳음을 주님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굳음을 수술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순종하고 사랑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진실로 딱딱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미 돌처럼 굳어버려서 내가 굳어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딱딱해져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아니야, 나는 딱딱하지 않아,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라고 하며 욥과 같은 친구에게 날카로운 말, 정죄의 말, 비난의 말을 쏘았다면 하나님 그 영혼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오셔서 굳은 우리의 살을 제거하시고 새 살을 돋게 하셔서 성령으로 생명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